할렐루야. 오늘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에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외아들을 살려주어 한 과부에게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곳에서 행하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가는 길에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백부장의 집에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믿고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의 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백부장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병이 들어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그의 종에게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부장은 그 당시에 종은 언제든지 죽이고 버리고 그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 종이 불쌍하다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죽어가는 종을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원은 그 종의 육신을 고쳐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의 의미 속에서는 그의 육신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그 백부장의 아무런 조건 없는 종에 대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는 착한 행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의 생활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나온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들이 미워하는 민족, 즉 침략한 이방 민족인 로마와 특히 그 나라의 군대 대장인 백부장과의 관계를 소개함으로 오히려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백부장의 인격과 인품 그리고 종을 사랑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며 라는 내용과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는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려고 가실 때에 그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집에 죽어가는 종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오직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종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본문의 내용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불쌍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복음은 오직 긍휼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함께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그 성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하여 데리고 나오는데 한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장사하는 자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구약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조각의 떡을 만들어 주었던 한 과부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린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과부의 외아들의 생명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한 과부에게 외아들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 한 과부에게 죽어 데리고 나온 이 외아들도 역시 이 과부에게 목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과부에게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심정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신 엘리야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또는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은 자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요. 그 복음의 진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부탁하신 그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셨으니 그런즉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요 그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 즉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의미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복음은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일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 즉 구원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즉 구원을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성령이 역사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으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온 가족의 구원을 받아,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베드로에게는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